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들을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받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영혼 세워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감히 태어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태어난 중 입술에 기름 부심이 넘치게 되게 도와주시고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사람의 쓰이날 음성 듣게 하시고 말씀 받을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를 회방하는 악한 흑암의 세력을 다 예수 피로 멸해 주시고 오직 성령께 쓰면 이 시간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은혜를 삼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을 보면서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자,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통상 말하기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라고도 이야기하는 이 본문의 말씀의 해석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제사장은 종교 지도자들이고 레위인은 정치인들이며 사마리아 사람은 평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제사장은 불교의 석가모니이고 레위인은 유교의 공자이며 사마리아 사람은 기독교의 예수라, 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 말하기를 제사장은 오늘날 교회의 목사요, 레위인은 교회의 장로나 임원이고 권사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은 평신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갈 사람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평신도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날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사이비 이단 종파에서 말하기를 제사장과 레위인은 오늘날 기성 기독교인이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은 바로 이단 자기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서 자기들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렇게 합니다. 이와 같은 해석 방법을 알레로기식 해석 방법이다. 알레로기식 해석 방법. 다시 말해서 추상적인 관념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 멋대로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서로가. 또 19세기 러시아의 소설가 톨스토이의 인생론 중에 사람 살려라고 하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이 오늘 말씀인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와 좀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도저히 힘으로 아무리 날라기도 나올 수가 없으니까 소리 지릅니다. 사람 살려! 누구 없어! 나 좀 살려주시오! 소리를 지르니까 그때 가사 장삼을 걸치고 목닥을 치면서 석가모니가 지나갑니다. 그러다 이 광경을 보고 하는 말이 나무 관세음보살, 인생의 모든 일들이 인과 응보니 당신은 악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그곳에서 참선하시오. 이 말만 하고 건져주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웅정 있는 사람이 또 석가모니 저 중대가리 말고 누구 다른 사람 다 살려줄 사람 없어. 나 좀 살리시오. 소리 지릅니다. 그때 이번에는 돋보자라고 휘날리고 하얀 수염을 바람에 휘날리는 공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공자가 지나가다 웅덩이 이렇게 들여다보더니 혀를 차더니 하는 말이 인생은 유비무환이라 그러니까 조심했어야지. 어떻게 설치다가 이런데 웅덩이에 빠져서 다음부터는 조심하시오. 그러고 또 지나가 버린 거야. 건져주지도 않고. 또 이 사람 또 소리진다. 이런 힘을 내서 사람 살리시오. 나 좀 살리시오. 누구 나 좀 살릴 사람 없어. 그때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그리고 그 날카로운 가시에 머리와 이마가 터져서 피가 흐르고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웅덩이 이렇게 보더니 사람이 빠져있으니까 십자가를 내려줍니다. 그 십자가를 이렇게 붙잡고 올라오니까 예수님이 그 손을 붙들어서 건져 올려주시고 그리고 상전하면서 싸매주시고 다치면서 치료해주셨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 비유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비유를 들려주는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목적이. 율법사 한 사람이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를 시험할 목적으로 찾아온 거예요. 조롱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묻습니다. 당시 율법사람은 대단한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이 율법을 강론하기도 하고 가르치고 또 율법을 보존 관리도 하고 때로는 율법을 유권 해석도 내리기도 하고 그런 사람인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영생을 얻으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이 되어서 온 자기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을 얻는단다. 이런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찌군이 없어서 지금 예수를 조롱하기 위해서 시험할 목적으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은 율법을 가르치면서 율법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영원히 구원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엉뚱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에서 자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니까 어찌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조롱하는 말투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그러면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이 됐느냐? 율법사는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기록되어다니다. 알기는 정말 잘 알아요. 그러자 주님은 율법사에게 그래? 제대로 알았구나. 그러면 그를 행하라. 네가 말하는 대로 행하라 그랬어. 행하라. 알기를 알았는데 행함이 없었던 거야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행하라. 율법사는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가르치기도 잘하였고 그러지만은 그 율법에 있는 말씀을 자기 자신의 삶에 반영하지를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냥 가르치기만 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저 신학교 선생님들 보면
신학자도 보면은 성경에서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아주 쏙쏙 낍니다. 너무 잘 알아. 그런데 믿음은 하나도 없어요. 행함이 전혀 없어요. 이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을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사람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어요?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저기까지 내려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데 알기는 이렇게 잘 아는데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살지를 못했어요. 한마디로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율법사가 그냥 돌아갔으면 그냥 아무 소리 않고 지나갔으면 괜찮을 텐데 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묻기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바로 그 유명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여기서 들은 거예요.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으셨고, 마지막에 내 의견에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 이 세 사람들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는 의미보다도 그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율법사에게 지식이나 말로서 외식적인 믿음보다 행함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또 오늘 본문 말씀과 유사한 내용의 말씀이 다른 곳에도 있죠. 누가복음 18장 18절 23절을 보면 그곳에도 젊은 관원 한 사람이 예수께 찾아왔습니다. 선한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계명을 지키라, 율법을 지키라. 그러자 이 관원은 말하기를 계명을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나는 어려서부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했나이다. 내가 그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다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면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자 그 부자는 자기 재산이 너무 많은 거로 근심이 되어서 뒷도 안 달아보고 그냥 도망가 말았어요. 알긴 아는데 행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결심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결단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말씀을 알긴 하지만은 말씀 따라 행하고 산다는 것이 그 결단하기가 이렇게 어려워요.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똑같이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내 이웃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말씀을 하면 알기만 하고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고 알았으면 네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라. 모두 행함을 강조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율법을 지켰다고 하면서 왜 행함이 없느냐, 알면서 왜 행하지 않느냐. 이들은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율법 선생입니다. 성경에는요 율법이 613개의 율법이 있어요. 그런데 248개는 하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 365개는 하지마. 사람들은 뭘 하기를 좋아하니까 너 그거 하면 안 돼, 하지마. 그런데 사람들은 하라 하면서 안 해요. 하지 마라. 아니 무엇이 있기를 하지 마라 그래. 그러면 더 하는 것이 인생이야. 자, 십계명에도 그래요. 십계명 10가지 계명 중에 하라고 하는 것은 2개요. 하지 말라는 것은 8개요. 8개. 사람들의 심리가 자꾸 하지 마라 그러면 더 하니까 하지마. 죄야. 그 죄가 되는 거 하지마. 1계명에 거기서부터 하지 말라는 거예요. 1계명이 뭐라고 했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저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예수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성령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천사들의 형상도 만들지 마라. 땅에 있는 사람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거기다가 절하거나 빌지 말고, 짐승의 형상도 만들어서 거기다가 복달라고 빌지도 말고 섬기지 마라. 저 물속에 있는 물고기 형상이나 하늘에 있는 새 형상,
그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거기다가 절하지 말고 빌지 말고 기도하지 마라. 만일에 그것들을 행하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그 죄를 갚되 너 자신부터 시작하여 너의 3, 4대까지 그 저주가 임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자는 너로 시작해서 자손 몇 대?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영이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우리 심령에 계시는 거예요. 심령에 우리 마음에 계시는 하나님을 섬기하지 뭐 형상을 만들어 놓고 복 달라고 정부상이라는 거예요. 정부상. 어떤 형상, 물론 작품으로 조각 작품 만드는 건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섬기기 위해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거나 기도하면은 자손 3, 4대, 나 자신부터 시작해서 자손 3, 4대까지 엄청난 저주가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형상이 없습니다. 영이십니다. 영.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는 것이지 절대 뭐 만들어 놓고 옛날 우리 어려서 보면 우리 집에도 부엌에 물그릇이 하나 있는데 맨날 물 떠다 놓고 빌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할머니가 그걸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나 어려서 나를 얻고 교회 다니셨던 생각이 어렵듯이 아무리 어렸지만은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613개 율법 중에 사람들이 하도 그런 짓을 하니까 하지마 하는 것이 365개예요. 하라 하는 것은 248개. 10계명에도 8개는 하지마. 그러나 2개의 계명이 뭐예요? 4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5계명에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2가지 계명은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지식적으로 알고 가르치고 아는 척을 잘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다가 어떤 교회 가면은 성경책을 큰 성경책 쳐다놨죠. 그 우상이에요, 우상. 여러분 원래 기독교는 아무리 형상이 없어요. 십자가에도 예수님 밖에서 걸어놓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해서 뛰어내려와 버렸거든요. 십자가 뛰어내렸어. 그래서 그분은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형상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를 죽은 예수를 박제를 해놓냐고. 살아나셨거든요. 살아나셨어. 절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지 마라. 그리고 성경을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지. 왜 앞에다 채려놓고 그 뭐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다가. 십자가에다 놓고 절하고 뭐 기도하고 이거 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거든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분이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셔요. 가장 가까운 데 계세요. 그 말이 저 멀리 계시는 거 아니에요. 하늘 보고 하나님 부를 필요 없어요. 여기 계세요. 가장 가까운 데서 내 모든 현병과 사정을 다 하시고요.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그러잖아요. 항상 아까도 그랬죠. 하나님 각자 기도한 거 들으셨죠? 그 기도 그대로 들으시고 여기 제일 가까이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보혜사라고 말해요. 보혜사. 보혜사는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라고 보내신 거예요. 나를 도와주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이 제일 가까이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 각자 기도한 거 들으셨죠? 그대로 행해 주세요. 그대로 시행해 주세요. 왜 그래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릴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고 그랬어요. 가장 가까이 계시는 성령님께서 내가 기도한 대로 들으시고 그 들으시는 기도대로 바로 응답하시고 이루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 기독교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여기서 행합니다 하는 것은 율법도 계명도 주님을 따르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 것 모두가 말로만 아니라 또 생각만이 아니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생활 속에 실천하라는 거 말이에요. 그것이 행함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 많이 합니다. 제자 훈련이라고 그래서 제자 훈련 성경 공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도 성도들이 잘합니다. 성도들이 오히려 목사 뺨치기 잘합니다. 신학교 교수보다 더 잘합니다. 네, 잘 알아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주님 말씀에 대해서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목사들보다 더 잘해요. 목사는 아직도 휴거가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휴거 안 믿어요. 모르니까 안 믿어.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다 믿어요. 성도들은 목사보다 나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목사의 설교를 듣고 변화가 안 되고 너무 많이 알다 보니까 머리가 커지고 머리를 뜨고 가슴은 차고, 그래서 설교를 듣고 변화가 안 되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반에 들어가서 오히려 설교를 듣고 비평을 하고 판단하네요. 이게 심각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여러분, 한국에서 제자 훈련을 했던 교회들이 다 문제가 생 거예요. 제자 훈련만 시켜라. 그러니까 제자 훈련 시키니까 전부 가부수처럼 머리만 커지고 지식이 머리만 들어가고 오히려 문해가 안 되고, 저 말씀 다 아는 거야, 저 틀렸어, 설교를 듣고 비판하고 판단을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오히려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이 사람한테는 오히려 독이 되어버렸다. 독이 되어버렸어요. 결국에는 지식이 독이 되어서 자신을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똑같은 이슬입니다. 이슬이 있는데 벌나비가 그 아침 이슬을 먹으면 머리 돼요? 꿀이 돼요. 꿀이. 그런데 똑같은 이슬인데 독사가 먹으면 그 독이 되어서 사람 물면은 치명적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모르시는 연세 많은 권사님들은 차라리 마음이 순수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더라도 너희 이거 지키지 않았냐? 내가 몰라서 못 지켰습니다. 피격거리가 있어. 모르는데 어떻게 지켜? 모르니까 봐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알겠다. 몰라서 못 지키면 어떻게 하게 되냐?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오랜 신앙생활 하면서 듣기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서 쌀 곳이 없도록 머리에 쌀 곳이 들었는데, 그런데 그래서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알면서도 신앙생활 한 지가 그렇게 수십 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변화되지도 않고 말씀대로 행치 않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시는 거예요. 악하게 보신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미워하십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적으로 기억합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실천의 종교입니다. 행함의 종교입니다. 사랑을 말로만 부르짖는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 나타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성경 많이 본다고, 많이 안다고, 봉사 많이 한다고, 그런다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함이 있는 믿음 생활을 해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내 삶 속에 그 말씀을 적용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연교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마태복음 19장 30절과 20절 16절에는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자도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자도 있다. 오늘날 교인들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안다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아는 것과 믿음과는 다르다는 것. 아는 것이 모르는 것보다 낫죠. 그러나 알면서 행치 않은 것은 이것이 바로 죄다. 모르면 모르니까 괜찮지만 그래도
알고 지키는 것이 훨씬 나아요. 지켜야 돼요. 머리로는 알고 아는 것을 가슴으로 믿고, 그래서 말씀대로 행함이 있어야 된다. 행해야 된다. 마귀는 우리보다 말씀을 더 잘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변질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의 믿음은 은혜로서 꽃피우고 행함으로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의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서로가 상충되는 것이 아니고 둘이 조화를 이루는 완전한 구원의 교리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완성은 뭐예요? 믿음의 완성은 행함이다. 믿노라 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믿노라 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이거는 죽은 믿음이라. 그래서 믿음의 완성은 행함이다. 실천하는 믿음이다. 이것이 없을 때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실천과 행함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마음속에 생각한 것을 몸으로 실천하기까지는 많은 갈등이 생기고 많은 오류가 생깁니다. 어렵고 힘들지라도 말씀대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힘들지라도. 그래서 오늘은 행함과 실천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 우리들의 마음은 항상 두 가지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항상 두 가지. 자, 두 가지의 지배란 하나는 성령의 지배가 있고요, 하나는 악령의 지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은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 분쟁, 계속 싸우는 거예요. 두 가지 마음이. 이 두 가지의 영은 우리들의 영과 혼과 육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선한 영과 악한 영이 왜 싸워요? 내 영과 혼과 몸을 장악하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그래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말씀하기를 로마서 7장 21절 23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마음속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로 사로잡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무시무시한 적과 날마다 피 터지는 박 터지는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절대 우리는 여기서 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나의 육신 안에 혼은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항상. 그런데 악령이 내 혼과 싸워서 죄악의 법인 악령이 나의 육신과 혼과 육을 잡으려고 얼마나 여기서 발악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영적 싸움이 바로 그거예요. 내 마음은 그래요. 내 마음은 성령이 나를 지배하기를 바라요. 그런데 마음은 원인된 육신이 연약돼서 그렇게 내가 조금만 결단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혼적으로 연약돼서 악령으로 치우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악령의 사람이 되고 악령이 나를 붙들어서 악령의 지배를 받게 되고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영의 사람이 되지를 못하고 악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나는 선한 영을, 성령의 영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선한 영보다도 악령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가 결단하고 조금만 내가 가지만 하면은 내가 악령을 물리치고 성령을 내가 모셔드릴 수 있는데 부족하다, 내가 너무나도 약하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느냐 하는 것은 누구의 영역이에요? 바로 혼의 영역에 속해 있는 혼이 결정하는 거예요. 혼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뢰하고 신뢰하는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결단할 때 나는 어떻게든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악령이 더 세기 때문에 우리가 악령에게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중에서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싹은 나지만은 가시떨기가 가려져서 결실을 못했는데 이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에 막혀서 믿음의 열매를 맺지를 못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으로는 결실도 잘하고 가짐도 잘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그렇다고 마음으로는 결심도 잘하고 가짐도 잘하지만 그러나 막상 내가 행하려고 하면은 이런 저런 장애물들이 너무 많아서 행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생각을 했는데 그만 염려와 재리에 얽매여서 또는 가족 중에 누가 반대해서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변에 다른 사람들 보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해도 정인 예배 안 나가도 기도 많이 안 해도 잘 먹고 잘만 살던데 멋있든 잘 되던데 나는 꼭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나도 안 해버리자. 이렇게 열심히 안 해도 뭐 잘 살 텐데 뭐래? 아무래도 찝찝했는데 아무리 집에서 아무리 권사 보니까는 그렇게 열심히 잘 하지 않아도 잘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연 중에 나도 저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뭐 잘 된 거 보니까 나도 안 해도 되겠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이 믿음의 친구를 사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친구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약해졌을 때 친구가 붙들어주고 아이고 오늘 교회 안 나갈 거야. 그러면은 아이고 무슨 소리야 교회 나가야지. 그리고 옆에 친구가 붙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나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친구 참 필요해요. 신앙생활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웃에 있으면은 은연 중에 나도 자꾸 그 영향을 받게 돼. 저 사람 열심히 안 해도 되는데 뭘 나라고 그렇게 필요가 있어. 나도 대충 가지 뭐. 기왕이면 믿음 좋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그런 성도를 우리는 가까이 하고 그런 사람을 본받아야 됩니다. 믿음 생활 잘못해도 우선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결말을 봐야 되는 거예요. 결말. 인생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중에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의지가 약한 사람은요 결심을 합니다. 그러다가도 또 결심이 무너지고 또 쓰러지고 그래서 또 실패를 거듭하게 됩니다.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다고도 또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우리는 의지해야 돼요. 나는 약하지만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1절 2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전에는 내가 목회하면서도 그랬어요.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서도 환경에 따라서 열심히 무너지는 경우 있어요. 뭐 대충 가지 뭐. 그런데 제가 두 번을 쓰러지고 났잖아요. 쓰러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결심이 확 바뀌더라고요. 죽을 모습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이제 내가 지금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그렇다면 나는 끝까지 내가 잘해서 하나님 앞에 꼭 가야 된다. 죽음을 맛보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 결단을 결코 무너지질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죽을 일이 있어도 내 결심은 절대 무너지지 않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자, 둘째로 이와 같은 두 가지 생각이 우리를 괴롭힐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잘 판단해서 빨리 결정을 해라. 이성이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인간에게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고력, 이것이 바로 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생각 우리 마음속에 일어날 때에 재빨리 판단을 내려서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어느 것이 하나님의 사탄의 뜻인지 우리는 분별을 확실히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판단을 바로 내리지 못하면 혼란이 옵니다. 또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잘못 결정하는 그런 오류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엄청난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오직 주의 것이로다. 한밤중에 예수를 찾아와서 영생의 길을 물었던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네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을 듣고 두 가지 마음에서 근심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말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셋째로 올바른 판단을 내렸으면 우리는 꼭 실천해야 된다. 바로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결정을 하고서도 행함으로 실천하지 못하면 죽음이도 아무리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판단은 잘합니다. 거기까지는 잘했는데 그런데 꼭 실천의 단계에 가서 거기에서 멈추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실천의 단계에서 실패를 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내용 중에 율법사도 이 실천의 단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알긴 했지만은 실천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도 말로는 율법을 어려서부터 지켰다고 했지만은 구체적인 실천 단계에서 결국 그런 지키지를 못하고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실천이라고 하는 행함은 그렇게도 중요하다. 우리가 결단했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무너지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행함이 있어야 된다. 행함이 있어야. 죽은 믿음으로는 절대 우리가 천국 가지 못합니다. 행함이 있어야 우리가 행함이 있어야 그 믿음으로 우리 구원받는 거예요. 어떤 종교에서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제도 많이 하고 선한 일도 많이 합니다. 사회사업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선한 일을 하는 것과 구원받은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구제도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선한 사업을 하는 것이지 결코 그것이 구원의 도리가 되지를 못한다. 그러나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선행을 한다면 그것은 선한 일이라고 할 수 없어요. 왜? 어떤 조건이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선한 행위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아마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마 구원받아서 천국 갈 사람이 몇 명 없을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순종하고 말씀 따라 행함이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 행함이 있어야 된다. 나에 하여 죽으시고 나에 하여 보내신 예수를 믿고 말씀대로 행함이 있어야 된다. 분명한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 따라 변화가 되고 말씀 따라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있어야 된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음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말씀대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 유기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혼 없는 몸이 죽음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행함으로 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문제 있는 분들은 가슴에 믿음으로 던지시고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주시는 영원한 아빠 치료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정 문제, 생활 문제,
자녀들 문제, 직장 문제, 비즈니스 같은 온갖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히 잘됨 같이 이 땅의 삶의 생활은 모든 범사가 잘되고 영육간의 강건한 복을 받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힘평과 사정하시는 주님, 힘들고 어려운 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들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건져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불치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너보다 크고 비밀한 기대의 역사를 보이라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받고 응답되고 문제를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가족들이 모두가 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유로부터 내려주시는 복을 얻게 되기도 주시옵소서. 내가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모든 문제를 따라가라. 가정의 생활의 문제, 자녀들의 모든 문제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어미명하니 저들에서 예수 이름으로 갈증. 아들, 손자, 소녀들이 하나님께서 유로부터 내려주시는 복을 얻게 되기도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세상을 들어가든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도록,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에 말씀에 의지하여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려 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믿음으로 손을 얹고 그 부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못다운 손으로 만지시고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어미배우느니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배운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내가 너를 주의한다. 이 모든 질병 병만 따라가라. 신경도 간절로 루마티스 디스크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배운 따라갈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배우느니 모든 낭떠러리는 저들에게서 예수 피로 묶임받고 물러갈지어다. 녹아지고 사라지고 수비되게 될지어다. 죄장한 위암, 장암, 폐암, 모든 암덩어리는 다 성령의 물로 소멸되기도 해주시옵시고 저들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부전체, 신근경색, 심장 부정의 신장염, 아버지 저들의 모든 질병을 다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오늘 시간에 치료의 역사가 있게 되기도 주시옵소서. 박관서, 죽부뼈, 소마비, 대상포진, 통풍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니 예수 피로 저들을 썼다가 갈지어다. 감성지도 다 사라지게 될지어다. 얼주, 광자, 불멸증, 뱃속 공포증을 가져다주는 악한 원수마귀 귀신들을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니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너희들은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자녀들에서 묶임을 놓고 물러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하나님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도로 병든 자를 구하리니 주께서 저희를 일으키시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은 의로 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황소를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으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음은 또 살리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희 병중 그 모든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아기를 갖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스치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아이를 생산할 수 있도록 태를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저들 감기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또 코로나가 다시 또 돌아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부터 발까지 예수께로 덮어주시고 마음은 섬진 밤마다 예수께로 발라주시고 성의 불담과 불고를 맞으셔서 어떤 재앙도 어떤 질병도 틈타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무엇보다도 병든 영을 고쳐주시고 병든 혼을 고쳐주시고 병든 육신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히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일에 참석하여 말씀으로 은혜받고 돌아오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각과 모든 범사 위에 오늘 영상을 통해 함께 은혜 자리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각과 모든 범사 위에 각자 섬기는 교회 위에 베데스다 순복음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